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같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런데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됨을 위해서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2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는 하나됨을 위한 마음의 태도, 앞에 나온 것이 1절이 어떤 하나됨의 원리를 제시했다라면 이제 2절은 그런 하나됨을 위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에서는 어떤 하나됨의 원리를 제시하고 2절에서는 마음의 태도, 자세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3절에서는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말고 다툼, 이게 하나됨을 막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다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의 원어적인 의미는 당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있다는 거예요.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 이것은 하나됨을 저해하는 독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다툼이다. 당파다. 분파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것도 역시 해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두 번째는 뭐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노독시아의 뜻은 자신의 명예를 목표로 하는 허세와 야망을 가리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허세와 야망이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망쳐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툼 피해야 하고, 즉 교회 안에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허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목표로 하는 허세와 야망이 있어서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사탄이 좋아하는 육체의 일들이죠. 영적인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 중반절에 오직 무엇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먼저 겸손은,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자신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겸손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나의 가치가 100이라고 치겠어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뭐로 보는 거예요? 7, 80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이 단어는 그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말이 이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종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굽실거리며 복종하잖아요. 원래 이 겸손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 이것을 겸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당시의 그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한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니까 자신의 가치를 100이면은 7, 80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줘 버린 거죠. 본인의 가치가 100이 아니라 1000, 만, 100만, 1000만 어기신 분이 자신의 가치를 10으로 낮춰버리신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거죠. 요거는 앞에 나온 허영이랑 딱 반대되는 개념의 설명이에요. 허영은 뭐예요? 남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뒤에 나오는 이것은 자기보다 남을 훨씬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 예를 들면 그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제 9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이 솔보 대학 나왔거든요. 그 솔보 대학 재학 시에 스승이었던, 은사였던 어떤 라비스 박사의 어떤 기념식을 갔어요. 50주년 기념식이에요. 교육 5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많은 축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죠. 라비스 박사는 이제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비스 박사가 객석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난날 자신의 제자였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제자가, 그것도 내빈석도 아니고 학생석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님이 그 대통령이 왔으니까 불이 나게 이제 달려간 거죠. 놀란 그가 대통령을 단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대통령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선생님을 축하하려고 온 것뿐입니다. 극구사절하고 대통령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라비스 박사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대로 혼자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겸손하신 대통령이 나의 제자라니 꿈만 같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여러분은 대통령으로 모셨으니 이 나라는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모든 영광을 스승에게 돌린 그 대통령의 명성은 그 이후로 더 높아지게 됐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보다 얼마나 더 겸손하셨냐 이 말이죠. 그분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었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왕이 아닌 종이 되신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 대통령이 단지 내빈석이 아니라 학생석에 앉았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겸손이 대단한 명성을 얻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겸손은 얼마나 대단한 겸손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훨씬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과 허영은 하나됨을 위해서는 아주 가장 큰 독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돌보는 건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고,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아주 큰 문제였던,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요거 한 가지 잘못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교회가 사랑했고 복음 전파에도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이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거죠. 성도가 하나 되는 원리를 먼저 제시합니다.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긍휼과 자비, 하나됨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자세, 태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리고는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4가지를 이야기하죠. 다툼과 허영하지 말고, 겸손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만 돌봐가지고는 하나 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각각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조금 더 가슴에 팍 와닿을 수 있도록 겸손의 본보기를 이제 하나 딱 제시하고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 본보기로 제시된 분이 누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5절부터 11절은 바로 겸손의 본보기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걸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이제 6절부터 차분히 설명하죠. 그는 근본 뭐였대요?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쉽게 말해서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때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나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영광에 있어서 전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들.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뭘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왜 싸움이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동등한데. 이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 싸움이 안 납니다. 네가 뭐야? 네까짓 게 뭐야? 너와 나는 동등한데. 이 자세가 늘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왜 제가 굳이 저 세상에 내려가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인데도 곧 하나님이시며 동등하신 분임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치 무엇과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랑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짐이죠. 하늘 높고 빛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짐이죠. 이걸 자기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자기 비하의 극치고 절정이죠. 하나님인데, 신인데,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짐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낮아짐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건 더 낮아짐이죠. 오셔서 또 고난까지 받으셨어. 그건 더 낮아짐이죠. 아니, 그 더 낮아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뭐까지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 비하의 극치와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겸손한 자를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제 일종의 반전이죠. 자기 비하가 자기 승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다시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주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게 뭐예요? 전 피조물을 총칭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즉 하늘나라의 성도님들, 하늘나라의 천사들, 자, 땅에 있는 자들, 지상의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탄의 무리와 지하에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전 피조물을 총칭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뭐라 시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내부 분열이라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결국 겸손인 거죠. 겸손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어준 처방전은 한 가지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겸손. 그것만이 내부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손,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 또 곰곰이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겸손은 결국 권리 포기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하는 원인의 핵심은 자기 권리 주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세상의 힘을 가져도 뭐 학벌, 외모, 나이, 지위, 돈, 그냥 조그마한 세상적인 힘을 가져도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 학벌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 지위가 이 정도인데 나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우리는 조금만 세상적인 힘을 가져도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그에게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면 무섭게 분노합니다. 분노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완벽한 권리 포기였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집도 없으실 정도로 가난하셨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를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혀도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받을 대접 권리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도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금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터뜨립니까? 나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면 분노할 대부분의 원인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 해주면 잘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과연 뭘까? 도대체 겸손이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권리를 포기하면 분노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화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자존심이거든요. 결국은 내 권리거든요. 그게 대우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권리 포기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처방전,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서 또 하나됨을 일구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욕심, 그 당파심이죠. 내 이익을 앞세우는 욕심, 또 교만, 우월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서 생명과 치유,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